인생이란 이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광풍노도를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사실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또 실제로 지금 만나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업에 실패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탈선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이것저것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이라는 그 고통의 바다를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부터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언제 만나느냐? 어두웠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불신앙의 때, 또 절망의 때, 또 위기의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때를 바로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은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시들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게, 그런 시험을 만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로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고 어두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생이라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시들거나 잠들거나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풍랑이 찾아온다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살아갈 여정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세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팔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그는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강조하고 있는 그 화두가 바로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 바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순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멀리 할 때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오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님과 멀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나를 떠나면 너희들 망한다, 나를 떠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탑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순간 풍랑은 그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멀어졌을 때는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킬 듯 고통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풍랑은 잔잔해져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2장 54절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갈 때 거기에 베드로는 멀찍이 누구보다 수제자로서 항상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졌어요. 그 비자 앞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남으로 임하여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잣집 아들이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타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틀림없이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룻도 보십시오. 룻기서 1장에 보면은요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신앙의 도시 은혜의 집에 살다가 그 땅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감염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저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돈을 따라 내갑니다. 잘 될 줄 알았지요? 그렇게 가면 또 돈도 많이 벌고 그 가뭄을 피하여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그냥 폐가망신을 당합니다. 나오미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갈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신앙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 완전히 그 가정의 풍비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주님을 멀리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 성전을 멀리하면, 신앙을 멀리하면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그 보따리 다 빼앗깁니다. 있는 재산, 있는 돈 다 빼앗깁니다. 또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거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왜요? 왜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강도를 만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면 이렇게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던 요셉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보디발의 종에 불과했지만은 감옥에도 들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그는 그 나중에 그 가문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통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하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그에게 불통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순탄한 항해를 하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동안에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한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게 살다가 또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번 어떠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셔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버릴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자에다가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 인생이 순탄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면 틀림없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왜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나 정말로 고기 밥이 되기까지 고통의 철학에 떨어졌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저 편하게 인생을 살겠다고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에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의 풍랑을 만나 그는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고기 밥이 됩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다양한 은사와 또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그냥 명예로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하라고, 봉사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명예로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가서 충성 봉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였노라. 엄청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받아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땅속에 묻어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내놔라.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살인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간음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그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대로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일로 다양각색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와 같이 그 사명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크든 적든 어떤 사명을 맡았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업장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상에,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선택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한 번 왔던 인생의 이 삶을 순탄한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생이 교만할 때 풍랑이 찾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육체의 질병을 나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풍랑을, 자만하면 더 큰 풍랑을 만나니까 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하, 인간이 교만하면 이렇게 풍랑을,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배웠습니까? 더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많이 가졌습니까?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교만하지 말라 말은 바로 뭡니까? 교만한 자에게 풍랑이 찾아온다는 말은 바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겸손한 자세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바울사도의 말처럼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더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순탄한 항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 실패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우시아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침례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침례하겠다는 겁니다. 80명의 제사장이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왕이시여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가지고 왕실에서 쫓겨나고 그 나병으로 고통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왕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아 왕에게 이런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지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된 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악을 행한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잘 되면요, 강성해지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에 빠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게 인간이에요. 1분 후에, 아니 1시간 후에 우리 가정에, 내 몸에, 우리 신상에 어떤 일이 날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정말로 인간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 후에, 아니 1분 후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시아 왕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아마샤의,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밝게 하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늘 찾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에 그때는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함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여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꼭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가신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1000번째 제단에 쌀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니까 사치와 쾌락과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는 그것 때문에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겸손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처음에 하나님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쌓아놓은 시체로 만들어서 그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그 죽을 병에 살아나고 나니까 그 이웃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어떡합니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죽을 목숨을 살려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무기와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줘서 이렇게 우리는 재산이 많다고 내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강성한 나라가 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김가 되리라. 결국은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만병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늘 순탄하게 늘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이 짧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 왔던 인생의 삶에 정말 이런 노도 강풍을 만나지 않고 정말로 순탄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만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